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 12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앞에서 저희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세 개의 이적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두 개의 제자도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다시 두 번째 세트의 세 가지 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는 이적이고요. 둘째는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적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적입니다.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 두 번째 세트에 속하는 이 세 개의 이야기는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세 개의 치유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번째 세트의 세 가지 이적 이야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그 치유 이야기들과는 다른 또 다른 의미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가 이 세 개의 이야기들 각각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두 번째 세트에 나오는 세 가지 이적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세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세트의 세 가지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질문의 형태로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예수님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질병을 주로 의학적인 문제로 생각하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질병은 단순히 몸이 아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질병은 그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그림자였고, 또 때로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질병은 사람들을 그들이 함께 살던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공동체의 예배로부터 분리시키는, 격리시키는 그런 부정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픈 몸을 낫게 하셨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죽음의 문제, 또 두려움의 문제, 또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의 문제 등등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 안으로, 정결함 안으로, 거룩함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어느 정도나마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또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두려움, 또 공동체로부터의 분리라고 하는 것들이 고대인들에게는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천국의 모습에는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온갖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는 이 질병의 문제만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질병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연입니다. 질병은 그나마 우리 자신의 몸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고통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노력이라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약을 발라볼 수도 있고 먹어볼 수도 있고, 또 공동체로부터의 그 격리, 분리가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작은 소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어땠을까요? 자연은 내 밖에 있는 거잖아요. 내 밖에 있는, 나와 상관없는 어떤 것,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게 내 밖에 있는 자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은 고대인들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진입니다. 사실 지진은 오늘날에도 매우 공포스러운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망자와 실종자만 몇 명이냐면 22만 7,800명이었다고 그래요. 22만 7,800명. 지진 한 번으로 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서울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실 죽은 거죠. 그 개념, 감이 없는 거죠. 사실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2003년도 IT 지진 때는 16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상자는 빼고 사망자만 16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것을 들 수 있는데 양국을 합쳐서 6만 2천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6만 2천 명.
감을 좀 잡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당 2동, 우리가 사당 2동이잖아요. 사당 2동 전체 주민이 몇 명인지 아셔요? 약 2만 7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라 6만 2천 명. 사당 2동 전체 주민이 2만 7천 명이니까 2배가 넘어서는 거예요. 이 사당 2동에 속하는 주민들의 2배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대의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큰 공포로 다가왔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과 함께 고대인이 두려워한 또 하나의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와 그 바람이에요. 특별히 육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해안 쪽에 살면서 바다에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 바다는 삶의 터전이었으면서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었죠? 그 바다에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용왕신, 용왕님이 그 바다에 살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바다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또는 신적인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새해가 되거나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전에 항상 뭘 해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용왕님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많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안전하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은 그만큼 바다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자연히 큰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간에게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성경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바다에 사는 큰 거대한 괴물, 바다 괴물이 나옵니다.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바다 괴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바다 괴물인 리워야단을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통제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41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너무 뻔한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바다와 바다 괴물에 대해서 유일하게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바다와 이 바다에서 일어난 놀, 그리고 그 바람을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꾸짖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꾸짖음에 바다와 놀과 바람이 순종했다, 잔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27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을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표를 올려주셔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라며 말했다.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바람들까지도 그리고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다니.
이게 마태복음의 원래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을 그 아래에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표현하고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둘 다 똑같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큰 두려움으로, 그렇죠? 그들이 놀라 서로를 향하여,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당연히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배를 같이 타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학자들의 주장대로 만약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두고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자기들의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의 그 글을 그들이 누구냐 이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반면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들이를 그 사람들이로 바꾸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데 마태복음만은 이것을 바꾸어서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바꾸었다는 뜻이고 이런 차이들에는 마태복음 저자의 어떤 의도, 목적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제자들을 가리키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사람, 그 사람들, 이 사람, 이 둘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순히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정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라고 물음으로써 이 사람은 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존재의 질서에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 제자들과 이 사람,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지만, 그런데 바다들까지도, 바람들까지도 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냐?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시면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면 마태는 마가나 누가와는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본질적인 것, 예수님에 대해서 더 본질적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그 사람들과는 다른 질서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 있어요? 어디서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이 답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신지를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100% 정확하게 알고 있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제자들, 그들과는 다른 존재 영역에 속한 것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 그러나 타락한 영적 존재들, 귀신들입니다. 영적 존재들인 귀신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존재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들의 영역 밖에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래서 오직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것, 바로 그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또 한 분, 그분은, 이 사람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는 같은 질서 안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안에 들어오셨지만 이 피조세계가 예수님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질서에 속한 사람이냐? 그리고 그 답을 타락하긴 했지만 영적 존재인 귀신들이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그들과는 다른 존재 질서에 속해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요. 누구 들으라고요? 누구 들으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들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 들으라고, 듣고 알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으라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의 의미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고유한 왕적 통치, 자연에 대한 그 고유한 왕적 통치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저자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 사실을 말로써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보다 강한 것이 이야기지요. 그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가르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야기에서 곧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 그것도 사람의 입이 아닌 영적 존재들인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영적 존재들인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오라고 명령하시기도 전에 귀신들은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해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기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가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허락 하에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갑니다. 자연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앞에서 자연이 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의 존재였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연만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어요. 영적 존재들입니다. 28절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귀신에게 들린 두 사람은 자기 뜻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를 지배하는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철저히 귀신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귀신들의 존재들까지도,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지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번째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자연의 영역, 물리적인 영역, 눈에 보이는 그 영역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을 잘 돌아보면 이런 것이에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 밖에 있는 눈에 보이는 자연의 영역까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의 영역을 넘어서 어디까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의 영역에까지 예수님의 권위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마지막 영역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연이 더 무서운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더 무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영역보다 더 무서운 영역이 있습니다. 죄의 영역이에요. 무슨 영역이요? 죄의 영역. 왜 이 죄의 영역이 그렇게 무서운 것일까요? 타락 이후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상은 다 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자연을 두려워하죠? 왜 자연재해를 두려워할까요? 타락 전 인간은 자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했고 인간에게 안전한 쉼터와 생활 공간을 제공했어요. 타락한 이후에,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이제 인간은 자연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인간이 왜 타락한 영적 존재들, 귀신들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타락 전 인간은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혹은 받을 수 있었어요. 아담이 하와가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유혹은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유혹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권한,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자유의 권한을 다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과 악한 세력들의 권세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영역, 자연의 영역, 영적 존재들의 영역보다 더 무서운 것,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무슨 영역이에요? 죄의 영역이란 것이에요. 인간이 자연을 두려워해야 하고 인간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이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죄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야말로 인간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타락한 천사들인 이 귀신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궁극적으로
제거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인 바로 그 죄의 문제가 누구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그게 몇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중풍병자 한 명을 고쳤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번째 세트의 이 세 번째 이야기야말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세 가지 이야기 안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점진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사람의 질병들 첫 세트에 나오는 세 가지 이적들이 그걸 다루었죠. 자, 사람의 질병들, 사람의 영역에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자연의 영역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영적 존재의 영역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죄의 권세의 영역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영역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세,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에서 했던 그 제자들의 질문에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귀신들이 답변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왜요?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비록 그들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예수님의 존재를 세 번째 이야기에서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세 이야기에 나오는 질문과 답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신지를 묻는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판단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인자이심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이 두 번째 세트의 세 이야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종류, 예수님의 단순한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존재이신지를 우리에게 함께 핵심 메시지로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이 앞에 세 가지 이야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그래서 인간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자연의 세계까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자연의 세계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질병과 자연과 영적 세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들의 근본 문제인 죄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이야기로, 또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단순히 그런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믿음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또는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 물음에 대한 답도 오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복음서는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가 어떤 질서에 속해 있는 존재이신지를 정확히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알려주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온 방법을 동원해서 갖가지 문학적 기술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복음서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흔히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고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어디서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유익에 비추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음 주에 살펴볼 이야기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세트에 나오는 세 가지 이적 이야기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이어질 말씀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질병과 자연의 두려움, 그리고 악한 영적 세력들의 지배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미 이 모든 권세를 다 꺾으셨고 우리를 그 권세 아래에서 자유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자연의 위협 앞에서 살아가야 하며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주님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패배한 권세임을 기억하며 나아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조차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를
다스려 주시고 약속하신 그 천국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